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마가복음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저번 주 우리가 4,000명을 먹이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무지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행하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새 창조에 우리가 같이 동역하고 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무지한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몰랐는 것 같았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마련해 줍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늘으로 축사하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제자들을 동역하게 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우리 30분, 40분씩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한 1분 정도로 축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사명자들이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사명을 되새기며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쵸? 근데 이 말씀, 오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역이 없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 몰라요. 왜냐하면 없어요. 고대로부터 이 지역을 계속 발굴하고 찾아보고 했지만 이 지역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곳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쪽을 서쪽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22절에 보면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벳세다로 가죠. 벳세다는 동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동북쪽에 있는 곳이니까 건너기 전에 이쪽은 어디입니까? 서남쪽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이 서쪽이겠죠. 서쪽에 있는 곳에는 달마누다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대로 없었다고 해요. 뭐 있었는지 모르겠으면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마가단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밑에 이제 보면 우리가 각주에 가지고 기억 니은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또는 막달라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써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지역은 모르는 지역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쨌든 이 지역에서 사역을 오늘 하셨던 이야기다라고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곳이 어디인지 뭐 원어가 어떻게 됐고 어미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고 이 사역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있으나 왜 지역이 다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본에는 막달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태는 마가단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다른 곳이지만 한 이야기이다. 예수님이 한 사역지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좋겠다. 동네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곳에 오니까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자마자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합니다. 굉장히 뜬금없죠. 우리는 뭐 성경에 쭉 써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가 하면서 탄식하면서 이 세대에 이제는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하면서 예수님 배 타고 떠나버리십니다. 굉장히 싱겁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은, 아니 성경은, 아니 마가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을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가와 마태와 또 누가가 계속 이렇게 성경을 계속 쓰지만 위치라든가 이야기의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서를 읽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가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썼을까? 왜냐하면 이 앞에 우리가 일전에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계속 하셨잖아요. 갈릴리도 가고 이방 지역도 돌아다니고 이러시다가 이제 사역의 전환이 옵니다.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죠. 그리고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되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세대에 대해서 구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되게 싱거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절대 싱겁지 않은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달마누다가 어딘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나눌 때 8장 3절을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더라 그 안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멀리서 온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들이었을 거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 사람, 그리고 나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주에 드렸을 겁니다. 온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가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잘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나와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 우리가 저번 주에 똑같은 걸 봤는데요.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희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먼 지방 이방인을 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4장 11절 한번 볼까요?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외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아니면 너희 이외에 귀 있는 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비유로 얘기를 할 건데 일부러 비유로 얘기한 거야. 못 알아먹게 하려고.
우리는 잘 알아먹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하신다고 다들 들었습니다만은 이 4장 11절에는 못 알아먹게 하려고 비밀로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저 외인들은 못 듣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로 얘기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인들, 나가는 사람들, 이 외인들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금 마가는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무슨 글을 쓸 때 처음과 끝이 쭉 맥락이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우리는 이렇게 한 문단 해서 이야기마다 우리는 설교를 따로 하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 마가 입장에서는 복음서 전체가 하나의 통 문장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서 마가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추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4장 11절의 이야기와 오늘 나가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외인들, 나가는 사람들, 4장 12절에도요. 보기에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저번 주에 귀 있는 자들과 눈 있는 자들로 사명을 감당하기로 아멘 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멘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냥 4,000명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대단한 위대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새 창조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동역하기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다라고 우리가 아멘을 했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걸 보는 귀 있는 자들, 눈 있는 자들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그쵸.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모세만이 그들에게 율법을 준 사람이고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큼 열심이고 얼마큼 잘 지켰냐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 총회에서 몰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고사시켜버립니다. 장사도 못하게 하고 같이 교제도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이 성 밖에 쫓겨나서 굶어 죽겠죠. 그렇게 자기들의 순혈을 계속 유지시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과 신앙의 삶의 발끝만치도 못 따라갈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심지어 율법에 있지 않은 것도 이 사람들은 지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되게 쉬워요. 23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너희들 11조를 하는데 말이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11조는 뭔만 드립니까? 원래 11조는 곡식만 드리는 거예요. 곡식만, 수확한 곡식만 드리는 건데, 박하라고 하면 뭡니까? 향신료잖아요. 향신료. 향신료는 원래 11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향신료의 11조조차도 너희들이 드리는데 예수님 이야기할 때 이제 사랑과 정의의 11조는 너희가 왜 안 드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했다고요? 이런 것까지도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될 11조까지도 다 드린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 해볼까? 요만큼만 지켜볼까? 아니면 요 정도만 하고 요식행위를 해볼까? 이렇게 늘 고민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힘들게 고난하고 고행하고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기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마 우리는
평생 열심히 해도 이 사람이 하루만큼도 못 따라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그들을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늘 이제 질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11조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일 성수는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벌 받습니까? 교회 올 때 차림은 어떤 차림으로 와야 됩니까? 짧은 치마는 안 됩니까? 아니면 민소매 옷은 안 됩니까? 아니면 슬리퍼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복을 꼭 입고 교회 와야 됩니까? 성경책을 꼭 들고 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신앙의 한 모양이거든요. 목사가 청바지 티셔츠로 설교하면 설교의 질이 떨어집니까?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우리에게 다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걸리는 분이 계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정도에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털끝 하나만큼도 안식일에 대한 규율을 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형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의 그 모습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누구도 본받을 만하고 누구도 따라가야 할 만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삶이 전부였던 거예요. 율법의 진심은요. 율법의 진심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것이지 그 율법을 위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사랑과 정의의 11조를 하지 않지? 율법은요. 우리가 신명기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11조를 쭉 풀어놓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쭉 풀어놓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야 이렇게 하나하나 풀으니까 너희 삶 속에 지킬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쫓아내고 돌로 쳐 죽였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배고픈 레위인과 함께 먹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가족이 지금 결혼해가지고 혼자 있는 아내가 혼자 집에서 있거나 임신해 있거나 아니면 아내와 이제 결혼해 있는 남자는 군대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라. 여자를 외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죠. 신앙의 모습, 행동, 행위 이렇게 보여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사실 여기에서 존중이 많이 없습니다. 존중하면, 존경하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인격체로 이 사람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이는 인격으로서 존중해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줘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공간 안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양이나 그 사람의 냄새나
그 사람의 외모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하나의 사람으로 우리는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가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가치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나오거든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이 앞에 가운데다 두고요. 자기를 다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바닥에다 뭐라고 쓰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요. 그 여인은 여기서 그 율법에 의하면 당장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뭐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당장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죠. 그걸 죽이는데 아무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 돌을 들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따라서 예수님도 같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너무 대단하죠. 너무 잘 지키죠. 누가 봐도 깔끔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요.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재밌습니다. 내가 그들을 존중하는 것보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왜요? 그래야 내 도덕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내가 훨씬 잘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지고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여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치유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혈루병 걸린 여인과 함께 만지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옷을 털어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옷을 털어버릴 만한 그 여인들과 같이 먹으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할 수 없을 겁니다.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이 그러하니까 그렇다라고 우리는 믿고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토악질에 나올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억지로 해보는 겁니다. 억지로. 여러분 눈밭에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뽀독뽀독뽀독 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깊은 눈에 빠지지 않고 안전한 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 발자국만 밟고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자국은 우리 발자국과 우리의 발포폭과 맞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맞춰서 가려고 좀 뛰어봐야 되는 거예요. 좀 힘을 써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맞춰 가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모세의 제자들은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충분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제자들은
애굽 땅에서 불러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장면 우리가 아주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기적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다 그래요. 이들은 누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적 표징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욕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의 그 원망은요. 이 사람들이 물을 내달라고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였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이 표적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여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들이 학습되어져 있어요. 메시아는 기적을 표징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세불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이 3장에 있어요. 우리 3장에서 그런 장면을 보았죠. 다 알아요, 몰라요? 이방 세계까지 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쫓아와 예루살렘에서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오늘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요 그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난 아니라고요?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많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하나님 당신이 진짜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것보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매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그 질문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냥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년에 애가 생길 거야. 너희 집에 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은
낳을 때부터 나실이니까 잘 키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지고 밥을 더 먹고 가십시오 하면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묘자라. 근데 기묘자, 우리 기묘라 모사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여기에서 말하는 기묘자, 기묘라고 하는 말 우리가 굉장히 이거 우리 안 쓰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기묘라고 하는 말 여러분 씁니까? 저는 교회 말고는 밖에서 쓴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더풀. 위대하다, 놀랍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네가 나를 알면 굉장히 놀라울 거야. 그냥 원더풀인 거예요. 놀라운 거야. 놀랍다, 기묘다 이렇게 얘기를 안 알려줍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물들어 있거든요. 왜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이 사람이 이집트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신을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늘 배웠지 않습니까? 신의 이름을 가지고 신의 이름을 짓는 사람은 그 신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그 가나안에, 충분히 그 애굽에 우리가 젖어 있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분리되어져 있고 여기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하고 똑같아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성경의 그들과 신앙이 같은가? 아니 나는 얼마나 다른가? 나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옳은 신앙의 방향으로 나는 얼마나 지금 가고 있는가? 방향은 옳은가? 이것을 계속 봐야 되고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내가 돌아가지요. 옳은지 그런지 알지요. 그 질문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질문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먼저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걸로 세상에 그 누구도 아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뭘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고요. 누구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질문해봐. 그래, 너 먼저 질문해봐.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럴진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럴진데 예수님이 표징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인 그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보았지만 몰랐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눌 구절 중에 빵 하나 가지고 일어난 소동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호되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탄식하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탄식하시며가 되게 많이 쓰여지는 건데요. 7장 34절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입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 탄식하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축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입이 풀어졌더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풀어졌더라. 무언가 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무언가 잡혀 있었던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해방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금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탄식하시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이 행동들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것,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요, 뭡니까?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나오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모르죠. 너무 익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잘 없어요. 왜? 모르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알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없고 알려고 노력도 안 해요. 요즘 우리가 그 우스갯소리로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누가 신천지 아니냐라고 했다고 했지요. 교회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죠. 크리스찬이 성경을 더 잘 알아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 애굽 땅으로부터 입금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 에클레시아, 끌어냄을 받은 사람들, 어디선가 나온 사람들, 우리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어디선가부터 나온 사람들,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 저기 안 써 있네요. 보통 탈출구를 엑시트라고 써 있잖아요. 나가는 사람들, 나가는 거. 우리 ESC 누르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나가는 거. 우리 나온 사람들이 어디서부터요?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날에 검증할 거냐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예수님 탄식하시면서 너희들 사단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의 그 축복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날에 버려질 진노의 대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 23절과 시편 95편 7장 7절 11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편 95편 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가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어떤 세대들입니까? 그 세대들. 오늘 어떤 세대들입니까? 이 세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 쓰여진 단어를 여러분 잘 집중해 보십시오. 도테세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마가복음 4장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도테세타이가 이 안에 있습니다. 8장 12절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여르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에도 도테세타이가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 무엇을 줄 것이다. 무엇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도테세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요 얘기를 하면서 도테세타이가 있고요. 왜 이 이야기가 계속 있냐면 왜 이 도테세타이가 계속 있냐면 마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연속선상에 해놓고 이게 같은 이야기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다 같은 이야기야. 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야. 왜? 우리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요때 도테세타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이 세대에 주지 아니하리라. 이 주다. 앞에 에이스가 붙어가지고 그 반어법 이야기를 하지만 도테세타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 이 세대에 우리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에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가진 것도 빼앗길 것입니다. 4장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모세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사실은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주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적인 아주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의 모습, 세상에 사람들에게는 너무 잘 보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다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밖에서는요. 그런데 집에서는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집사만큼 살고 있으며 권사만큼 살고 있으며 크리스찬만큼 행동하고 있으며 내가 세상에 그 한 자리에서 빛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가 내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광야의 백성들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표징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며 있는 것마저도 뺏어갈 것이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4장 24절 25절에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세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징을 구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세대가 아니라 새 그리스도인의 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대는요. 지금 여러분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의 새 세대, 이 신앙을 담는 새 부대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